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조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앞에 1절과 2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인사말을 전하면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훌륭하게 목회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그 심정이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를 시작을 하면서 오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해라. 또 너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해치는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와 또 그 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철학에 근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가 결국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 목회자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에베소 교회 목회자. 네, 지난번에 바울 서신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그 히브리서까지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떼놓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이 돼요. 13권. 네, 이 13권이 바울 서신이죠. 근데 여기 이 13권 가운데에는 또 세 분에서 나눠보게 되면은 교리 서신이 있어요. 이제 교리 서신이 대부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건 전부 교리 서신이에요. 교리에 대한 교리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뭐 신론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종말론까지 그런 것들이 이 교리 서신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리 서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옥중 서신이 있어요. 옥중 서신. 옥중 서신은 네 권이에요.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옥중 서신이에요. 옥에서 로마 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 서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 있어요. 목회 서신. 목회 서신도 지금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와 디도서가 목회 서신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바울 서신도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 있잖아요. 디도서 있잖아요. 이 디도서는 그 디도가 이제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보내진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왜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우선 그 3절이 오늘 시작된 말씀인데, 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단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주의자. 이것은 디모데서의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있기도 하고 그 지역에 만연되고 있었다. 이게 누구냐면은 이단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단자들. 그 이단자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다른 교훈.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예. 혹은 다른 교훈,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여기에는 다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른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교훈하신 게 결국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꼭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다른 예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거기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다른 영이 있어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역시 이 다른 복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세 번째로 나와요. 이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 외에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누가 와서 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에 줏대가 없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에 자존심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예수예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신앙 고백만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만 믿어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 그거 뭐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꼭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도 지금 현대에 와갖고는 있어요. 사도신경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영국에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영국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도 가봤잖아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은 또 웨스트민스터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웨스터민스터 그러는 사람.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웨스트민스터예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요새 뭐 공부해요? 신앙 고백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서보다도 더 좁혀진 게 뭐냐면은 12신조예요. 신조. 12가지 신조가 있어요. 장로교의 신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확대된 게 이 신앙 고백서예요. 33장으로 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예요. 이거보다 더 확대된 게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은 사제, 그 당시에 사제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거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내용들만 우리가 자세히 잘 공부만 하면 성경을 그냥 쫙 꿰뚫고 나갈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12신조, 예? 그리고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요리문답. 근데 이것만 알면은 거기에는 올바른 예수, 올바른 성령, 올바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말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말한다면 당장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웃기고 있네. 야, 예수가 구세주지 무슨 예수 아닌 누가 뭐라고? 이렇게 나오지. 그렇잖아요? 무슨 이상한 쇼킹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이야기할지라도, 아주 대단한 남이 발견하지 못한 진리를 말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으면 이단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영혼을 거기다 팔아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더 횡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왜 그거를 그렇게 너무 쉽게 용납을 하느냐 그거예요. 너희들이 도대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냐? 너희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야? 왜 그렇게 복음을 모르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헬라어에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레시스 그랬어요. 이단. 예. 레시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오면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서 하이레시스 이 헬라어는 특정 철학이나 사상을 내세워 가지고 그 철학 사상을 가지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거를 마치 성경적 진리인 것처럼 공표를 하는 거. 그 성경은 철학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자체가 철학 사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도 철학이 만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철학이 결국은 영지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지주의가 마치 교회의 근간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 철학이나 사상,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공표를 하는 것, 전통적인 것, 그런 것들로부터 이탈이 되는 거, 이탈. 그러니까 이 하이레시스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사상 아니면 전통, 이미 있는 전통을 이들은 부서뜨리고 자기들 것을 새롭게 전통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뭐 교회가 이 복음적인 복음은 변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복음이고 예수 아닌 것이 복음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만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야 그거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 요새 신학사상이 뭔 줄 알아? 요새 진리가 뭔 줄 알아? 요새는 진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절대성을 강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절대성을 하나님의 절대성, 복음의 절대성, 구세주의 절대성, 이걸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리타분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거라면은 이것도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려면 이것도 인정해 줘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상 속에서 뭐가 돼요? 자꾸 불교하고도 친해져 가지고 사찰에 가 가지고 설교하고 그 누구를 모셔다가 여기다 세워놓고 법회를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진보적인 교회들에게 있는 것이고 캐톨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교하고. 주님은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통탄하신 거예요. 통탄하신 거예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거예요. 이단 하이레시스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단이라고 한 한문은 그거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예요. 달을 이자의 끝단자.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끝에 가보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더 그럴듯해. 아주 대단한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지 않은 특별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더 먼저 빠져요. 그게 뭐예요? 끝이 다른. 조금 가보면 예수가 거기는 없어요. 예수가 없고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절대로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디도서 3장 10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은 이단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이단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유대주의적 기독교에서 나온 어떤 그 이단 분파가 있냐면은 에비온주의. 이것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예요. 유대주의적 기독교. 그 다음에 이방 종교에서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온 영지주의. 자, 이거는 유대라 그랬어요. 유대주의. 네, 이거는 이방에서 온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지식주의예요. 그노시스즘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식주의라고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 사상에 근거하고 지식에 근거하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지주의에 근거해 가지고 또 생겨난 분파가 있는데 이거를 영지주의를 발전시킨 그런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에요. 이거를 말시온파 그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유대주의, 이방 종교, 철학이죠. 철학 사상이에요. 철학 사상에서 이렇게 번져가지고 더 발전된 게 말시온파. 이건 전부 등장했다가 정통 기독교회의 그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반박당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래서 이거는 틀렸다. 예? 뭐예요? 유대주의는 뭐예요? 여기서는 율법이 강조되어지거든요. 무슨 소리야?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다. 유대주의는 항상 율법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율법.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하고 율법이 충돌된 게
율법주의자 충돌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율법을 이루려고 왔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왔다고 하셨지 나는 율법을 없애버리는 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율법의 역할,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속량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우쳐 주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을 때 율법이 속죄시키는 게 아니고 뭐가 속죄를 시켜줘요? 제사. 짐승을 잡아 죽여야 피 흘려야 속죄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둘째치고 그래도 잘 지켜야지 구원받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 지킨다고 100%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려고? 지키다 또 못 지키고 못 지켰는데 그럼 다 천국 못 가네.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는 뭐냐면 지식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예? 이것은 지식이에요. 지식. 여기는 율법이고. 예? 마찬가지예요. 이 말시원파도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뭘 부정을 하냐면은 복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자꾸 여기서 나온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그게 교회에 자꾸 누룩처럼 퍼져가면 예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지고 이상한 논리가 교회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내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이에요. 아주 여기에 중요한 말,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의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따라서 하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을 자꾸 혼란시켜가지고 교란시켜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했겠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은 천국 못 가요. 예수 없이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절대적 구주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나의 구세주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나의 구세주예요. 그래서 유일하시다 그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성령, 유일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성령.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영을 쫓아다니면 되겠어요? 다른 영. 다른 영은 우리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여기 나오는 뭐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사상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난 너를 몰라. 뭐 너희들은 나 안다고 그랬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쫓아내셔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 예, 이 이단자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이단자들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 웨스트민스터 얘기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이 12신조 아니면은 신앙 고백서 아니면 소요리 문답, 이런 내용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은 정확 무오한 신앙과 본분에 대한 유일한 법칙,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는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 이거는 요즘에 실버학교에서도 하는데, 구약은 3구예요. 3구. 구약은 3구라고. 근데 여기다 제가 곱셈을 넣는 거 곱하기 3단을 넣어놨잖아요. 3단. 3구 27.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3구와 27을 더하면 6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구약부터 나오니까 구약 39권인데 신약이 그냥 답이 나오려게 하면 거기다 곱하기를 넣으면 돼요. 3구 27. 그래서 성경은 66권. 실버학교에서 그 김영희 전도가 66국에 3927 그러더라고. 요즘에 그런데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어요. 국도 뭐 031, 뭐 052 앞에 세 자리고 뒤에도 네 자리 막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다르게 해야 더 현실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성경이 뭐예요? 이 성경만이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그래서 목사가 임직될 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장립이나 취임식이 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앞에 나와요. 성경을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그게 좀 문장이 어렵게 돼 있어요. 예?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좀 쉽게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신구약 성경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아멘들 하나씩? 임직식이 아니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오류가 없는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모순이 있다. 성경이 불완전하다. 에? 그래서 우리 교주님이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 교주가 불완전한 성경을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이단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새 진리고 온전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하고 얘기해 보세요. 자기들이 제일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천국을 우리같이 믿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죽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도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계승해가지고 여자 하나님이 됐어요. 이제 또 그 사람도 죽으면 그 영이 또 누구한테로 들어가서 그가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잖아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이제 100살 가까워 가는데 이제 죽겠지요. 그러면 또 뭔 얘기를 하겠어요? 또 이상한 얘기를 또 하고 나올 거예요. 성경이 불완전하다, 모순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시를 새롭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성경을 너무나도 편협하게 해석을 하고 자기들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예?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서 말하고 하는 것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말고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대지, 마지막인데,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여기 헛된 것이 나와요.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지금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이유가,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목회자 디모데를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4절 말씀에 근거해 보면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헛된 것에, 올바른 것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단 사상들이 전부 헛된 거란 말이죠. 그 헛된 것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 디모데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그때로부터 계속 이렇게 전통적으로 질서에 의해서 이루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회자들이 세워져 갖고 하는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올바로 전하면 저기에 뭐예요? 이단은 거기에서 경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올바로 듣잖아요. 목회자를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들음으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다 그것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헛된 것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4절을 보시면 헛된 것이 뭘로 나오냐면 하나가 뭐예요? 신화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족보.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자, 이 신화에 몰두한다든지 아니면 이 족보에 몰두한다든지 이것이 그 이하에 뭘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나 그 계획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그냥 맨날 떠들어대기만 한다, 이거 변론이 그거잖아요. 변론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는 여러분, 자유주의는 성경도 신화설을 주장을 해요. 신화.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근거하는 내용이고 무슨 로마 신화에 근거하는 내용이고 성경을 전부 옛날부터 기록된 이 성경, 바벨론이 굉장히 오래된 문화잖아요. 고대 바벨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도 바벨론 신화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화적 내용으로 성경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적 성경 해석은 바벨론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셨는데 근데 그 계시적 내용이 바벨론 신화와 비슷한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비근한 그런 내용들이 학문적으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거기에서 이게 따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비근한 내용들이 있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화설을 주장하는데 신에게 어떤 신에게 소급을 한다는 그 얘기, 하나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신에게 소급되어 가지고 어떤 신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 가지고 누구를 낳았는데 그게 뭔 조상이 됐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성경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화, 그런 신화설에 빠져갖고 신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변론하는 거, 변론, 그냥 이야기거리로만 만들어내는 내용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족보. 이거는 신화설, 성경을 신화설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족보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도 안동 뭔씨, 여주 뭔씨 하면서 밀양 뭔씨 그런 거 주장하잖아요. 그런 거 지금도 있어요. 종가도 있고 종중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자기를 모른다고. 나하고 상관도 없다고.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까지만 해도 그게 인정이 되고 그러겠지만 애들 세대 가면은요 이제 다 없어져요. 그것도 없어져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에는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게 굉장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성경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이런 얘기가 뭐예요? 이 족보를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벌써 거기에서 그런 거 다 나는 내려놨다 그래요. 오로지 예수.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 고린도서에서 그걸 얘기해요. 오로지 예수.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나도 고상한 지식이어가지고 난 예수밖에 모른다. 바울 사도가 이미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이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족보. 옛날에는 그랬어요. 족보도 없으면은 상X야. 그것도 아주 된 발음을 해갖고 쌍 뭐야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족보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교회 안에서 맨날 신화나 얘기를 하고 무슨 아무개 누구 어디에서 온 누구 몇 대 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의 근원은 중요해요. 근원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뿌리를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지 구원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게 구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나는 신앙,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집에
몇 대 손입니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따지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신앙 몇 대 손입니다. 몇 대입니다. 이게 더 올바른 거예요. 우리 족보는 그냥 종중에 가서나 이야기하세요. 그건 거기 가서 이야기할 일이고 교회에서 이게 얘기거리는 아니에요. 신하와 족보에 몰두하는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나옵니까? 믿음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뭐 신화적이고 족보 이거 가지고 괜히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 가지고 괜히 시간 허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맨날 말싸움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변론,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논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논쟁하는 거예요. 말씨름하는 거예요. 말씨름하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교회를 복음적으로 올바로 세워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어떤 사람, 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명해서 다른 교훈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성도들을 그렇게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임은 4절에 있는 것처럼 신화적인 거나 족보적 논쟁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도록 해라. 오히려 교회는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해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실한 진리의 복음인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쓸데없는 그런 내용들로 논쟁하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하여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